기움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주 좀 생각했고, 지난주는 부흥회 통해서 체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사순절 중심의 1, 2주를 좀 보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교회에 제일 필요한 사명과 그리고 선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숙의 문제를 잠시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많이들 아시지요? 유명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7마디를 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그것입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39절에 보니까 힌트가 있지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두둔했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억하소서, 그렇게 42절에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악자에게, 죄인에게, 강도에게 말했다라고 지나가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만 행악자에게 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제일 행운 있는 사람이다. 죽기 전에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냐. 내 맘대로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때를 맞춰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간다. 이거는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보지 못해서 그랬으리라 봅니다만, 아무튼 이 말을 듣는 중요한 인물들은 더불어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군병들도 몇몇은 듣고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주의 제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사도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한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요.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있는 것을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세 가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포커스를 두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온 그 사람 맞습니다. 근데 3장만 나온 게 아니라 7장과 19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연히 마지막에 조금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존재이지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브리튼 섬, 지금 영국을 복음화한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집니다. 중세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잔, 예수님의 성배를 가지고서 그거 갔다. 진짜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지인위를 제가 볼 때는 허위에 가까운 이야기이지만, 아무튼 1세기 때 유럽의 끝쪽 저 영국까지 가서 복음화시켰던, 그래서 지금도 영국 초대 기독교 전파의 상징 인물로 여겨집니다.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은 부자잖아요. 그저 예수님을
자신이 이제 죽었을 때 안치되려고 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바로 그 인물이에요. 아주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는데 그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가? 바로 이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강도에게 이야기한 말을 듣고 놀랬고 들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승과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이분은요, 예수님을 적극 변호하다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산헤들린에서 쫓겨났다, 출교당했다, 그렇게도 보고요. 어떤 전승에는 스데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도 참 유명하죠.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있어요. 도마 복음서는 그래도 조금 알려졌는데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승들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서 담대히 증거했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되었다. 정확한 거는 순교했어요.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염을 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돌아가시잖아요. 저는 잠시 헷갈려서 여인들이 하지 않았을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요한과 더불어 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아주 그런 부분은 정확히 나오고 있지요. 그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전통적으로 그 시신에다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이렇게 뿌리고 감싸게 되는데 누가 했는가?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을 읽게 되면 이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 가져온 양도 적혀 있습니다. 39절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100리트라의 몰약과 침략을 가져왔다. 그래서 시신에 발랐다. 그러는데 거기에 제 관주의 밑에 아주 적게 쓰여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 그것이 327g, 1리트라가. 이것을 이제 100리트라로 하면 약 30kg가 넘어요. 그러면은 현재로 바꾼 침향과 몰약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적게 1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요, 엄청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를, 주님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것,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염도하고 제자들이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대단하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선은 강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상칠언을 할 때도 제자들뿐만이, 제자 중에 우리 대표격인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또 여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족들, 이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가상칠언을 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특별히 위하여서, 그리고 요한, 다른 여제자들, 심지어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4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외우기 쉽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들을 위해서도 의도가 있으셔요. 말씀하시는데 의도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명을 위해서 말씀하셨다.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다. 두 가지 사명이죠. 첫째는요, 주와 함께라는 사명이에요.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낙원이라는 말, 이 낙원이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파라다이스 있죠? 파라다이스. 이게 헬란 말에 오늘 쓰여진 낙원에서 온 말입니다. 파라데이소스. 비슷하죠? 그러니까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파라라는 것은 아주 많이 쓰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렇게 둘러쳤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가. 파라솔, 거기서 따온 거 맞습니다. 이렇게 둘러쳤어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원래 뜻은 둥근 정원을 의미합니다. 데이소스가 그러면 정원이겠죠? 그래서 헬란 말을 구약에 쓴 70인역에 보면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것이요, 원래 갖춰진 것이 인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거죠. 가든이 그런 거잖아요. 가든. 그거 다 다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바로 그곳이 낙원이에요. 낙원의 핵심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런 뜻을 가지고 그것이 부각되는 단어가 바로 낙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헬란말 에임이라는, 우리로 치자면 영어의 비동사인데요. 근데 이거는요, 미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쓰일 때, 예수님께 쓰일 때 신적 선언이라고 해서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 효력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강조하지만 현재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단어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즉각 효력.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요, 이제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천상, 낙원,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시고 이 죄인도 천국 들어간다, 그때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낙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선포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뭐가 강조되는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낙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서 알지만 1세기 유대인들 헬란말을 능통적으로 잘하는 그런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말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도 알겠죠? 여인들도 압니다. 그래,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으로 여기가 낙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있는 그곳이 여러분 생각할 때 갈보리 같고 태산과 같고 험곡과 같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느낌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파라다이스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게 사명이에요. 성도가 내가 주와 함께 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따로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사명 따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서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명은요, 사랑할 자를 품는 거예요. 자, 여기 행악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무가치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 행악자 중에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얼마나 행악자가 미웠을까. 예수님이 평가절하됩니다. 일부러 로마인들과 이 헤롯 도당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봐보세요. 살인자들 옆에 엄청난 범죄자들과 함께 했어요. 어떻습니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사도 요한 볼 때에도 차라리 저 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만 부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정황상 누구와 같이 죽습니까? 행악자들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요.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즈음인이 그 행악자들을 싫어했을 것인데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것은 나는 저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저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저 사람도 구원케 한다. 무가치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재미있는 김구 선생의 행적을 좀 보았는데요. 이분이요, 그 세계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를 했다네요. 지인의 이제 지인 아들의 주례를 해달라 해서 이제 가서 주례를 하는데 이렇게 주례했답니다. 네 얼굴을 보니 아버지가 생각나는구나. 잘 살아라. 끝.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하나 그 김구 선생이 주례를 했는데 그때는 주례는 너 상투 잘라. 요거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 진위를 뭐 판단하기보다는 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주례사 아닙니까?
네 얼굴을 보니 아버지가 생각나는구나. 잘 살아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보니까 아버지 보는 것 같다. 아버지가 성실하고 잘 살았는데 너 아버지같이 살아. 이런 뜻 아닙니까? 저는 포인트를 약간 바꿔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면서 행악자를 보거든, 무가치한 사람을 보거든 너는 주님을 생각하라.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 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하는 것이 뭐냐? 네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를 보거든 가치 있게 여겨라. 그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겼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이 새벽 기도에 나눈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부자나 바리새인들이요 하찮게 여기는 두렙돈 헌금한 과부가 나와요. 오늘 새벽에 제가 두렙돈이 2,000원쯤 된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2,000원이 아니에요. 70원에서 100원이에요. 100원. 요즘에는 100원짜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밖에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최고로 귀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데 누가 무가치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품어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께서 선포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이지요. 근데 이제는요, 주님처럼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 사는 교회로 바꿔야 됩니다. 일명 선교사 교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 사는 교회는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선교하는 교회는요, 일단 이게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했는가, 이게 중요한 교회예요. 선교 사는 교회는요,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사는 그런 교인과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교사로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조차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참 김병삼 만나교회 목사님께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주일 출석만 13,000명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견적 나오잖아요. 저도 분당에 있었으니까 헌금이 얼마 정도 되는가 딱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몇 명 파송했을 것 같아요? 몇 명? 그분은 선교를 전공한 분입니다. 선교학 박사예요. 한 몇 명?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100명? 300명? 감사합니다. 좀 더 올려. 1000명? 3000명? 감사합니다. 5명. 우리보다 적어. 진짜 놀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 파송 안 한다. 이 시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그들을 역선교로 키워야 되는 시대다. 그리고 자녀 세대, 얘네들이 선교 자원 아니냐. 얘네들 아니면
얘네들을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누가 선교하냐. 제가 어제 오늘 어떤 분이요, 또 제 마음이 너무 아프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중직이에요. 근데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모르겠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걸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째려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진짜 지금은 교육선교, 제가 교육선교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건 선교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자녀 세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이게 더 빨라졌어요. 지금 아이들은요, 우리가 기성세대 여기 계신 분들을 그렇게 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처럼 선교하지 않으면요 끝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행 이사로 섬기는 이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제일 큰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 중에. 근데 그 단체가 뭘 목적으로 삼았는가? 이제는 해외 선교 두 번째, 선교사 파송하는 것보다 이제는 자녀 세대 선교에 올인한다. 선포했어요, 아예. 그리고 이주민 선교. 그러니까 김병삼 목사님이 핵심을 잘 간파하고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이제 저에게 그 질문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맞아요.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선교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선교적 삶을 사셨고 선교사로 십자가 위에 있으시면서 영혼 구원하셨잖아요. 도대체 선교사 보내면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왜? 그래서 진짜 선교했다면 우리나라가 자녀 세대가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자녀 세대가요, 죄송하지만 세계 최고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너무 통탄해요. 선교사 파송하면서 제2의 선교 강국 대국이 되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요, 자녀 세대가 교회에 안 다녀요. 저는 이게 위기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하는데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요, 저 아이들이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10년 후, 20년 후에 저들이 진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져오고 푸른 계절, 온 세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했던 분에게 대놓고 선포했어요. 나 자녀 세대 키울 거다. 나 자녀 세대 키운다. 그래서 저들이 10년 후, 20년 후 한국 이 강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증거하고 메뚜기 한 척이라며요. 제가 이렇게 목 터져 설교하는 시간도요, 금방 끝납니다. 저는요, 요즘에 올해는요 더 이러고 있으려고요. 왜냐하면 내년은 달라야 돼요. 너무 시대가 급박하기 때문에 내년은 우리 교회에 변혁의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배도 하는 거고 새벽 기도도 다 하는 거고 금요 예배도 다 하는 거고요.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교회의 사명. 왜요? 교회의 기쁨이
교회론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것이 올 우리의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교회에 나아갈 비전을 그렇게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선교를 위해서 두 번째, 의도적으로 이렇게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교적 삶으로 십자가에 조차도 얼마나 힘듭니까? 모진 고난 속에서도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살리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목숨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게 선교를 사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메뚜기 한철이에요. 안 들어도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살아, 그렇게 얘기해야죠. 안 들어도 이웃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할 얘기가 이 선교에도 더 있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숙을 위해서 이 말씀 하셨다. 지금 너무 확실하게 아는 사실 하나가 있지요. 이 행악자, 이 죄인은요, 천국 가고 낙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전혀 한 게 없어요. 맞죠? 한 게 있긴 있어요. 한마디 했네요. 나를 기억하소서. 요 얘기 한마디 한 거예요. 그죠? 전혀 한 게 없어요. 구원을 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섬김인데, 성숙을 위해서는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숙의 포인트, 그것은요, 섬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시면서요, 돌아가셔요. 제가 어제, 그제, 며칠 동안 계속 지금 말씀 나누는 이 내용을 묵상했는데 이상하게 그에 관한 질문이요, 계속 며칠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필요한 부분이구나,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굳이 3일 동안 왜 장사 지내셨을까요? 왜 무덤에 있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안 하고 불쌍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탁 숨이 떨어지자마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네 이러면서 천사가 빵발에 탁 올리면서 이놈들아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아니 그 골고다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영광을 이루시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시나리오가 나쁩니까?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평가하던 싫다고 평가하던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굳이 십자가에 거기 달리셔서 십자가 달릴 때 다 벗고 계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 몸을 누가 내렸겠습니까? 군병들이겠죠. 그러면 누가 다 뒤치다거리를 했겠습니까?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새 가족이에요.
그리고 한낱 구데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그냥 묵상만 해도요, 내가 주님이시라면 너무 싫었을 것 같다. 근데 왜 3일간에 무덤에 계시고, 왜 완전 이양되는 거 아닙니까? 봐보세요. 십자가 매달려 있는 거 못 하나 탁 빼면은 툭, 이쪽 목 탁 빼면 툭. 시신이에요, 시신. 그 시신을 몇 사람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을 장사 지내려고 만든 그 무덤에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 위탁 아닙니까? 완전 수용성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숙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그와 같은 맡김이라는 것, 섬김을 받는 단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성도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도움받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이상하지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언제 떠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이혼할 때요. 자녀가 잘 안 될 때, 자기 몸이 힘들 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가요, 진짜 도움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될 때는요, 뒤로 빠져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이래야 될까요?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성숙을 못 이뤘기 때문인 거 있습니다. 그만큼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요, 말하기가 부끄러워. 순모임 할 때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아니 뭐 자녀 대학 들어간 것 못 되어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 나누는 거, 그렇게 좋은 것만 나누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도 개인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자신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더해요. 제가 미국의 한인교회를 섬길 때 이런 부분은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도 그렇지만 외국 교회는 좀 덜해요, 이런 부분이.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심한 게 그 민족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대기업에 있다가도요, 다 나온대요. 기어 나온대요. 그래서 뭘 하는가? 구멍가게 한대요. 치킨 가게 같은 거 한대요. 내가 사장이 된대요. 내가 해야지 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내가 모르는데 일이 진행되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 내야 돼. 뭐든지 나를 거쳐야 돼.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이라고 아주대학교의 그 김경일 교수인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책에 썼더라고요. 근데 교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섬김을 지금 받으셨잖아요. 배려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십시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특히 저에게 상담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부모님들 때문에 속상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을 전도했고 본인을 신앙 가운데서 키웠던 그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요. 치매. 너무 힘든데 또 더 힘든 것은 자꾸 자녀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자녀가 볼 때 이렇게 무너져가는 부모님들을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깐난쟁이로 태어나셨어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거 다 수발을 해가지고 세마포도요 다 다른 사람이 했어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럼 시작과 끝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인생의 성수군요 바로 끝자락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가장 마지막에 성숙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죠.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나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왜? 요즘에는 자꾸 이제 수명의 질을 얘기하잖아요. 오래 살면 뭐 하나? 여기 지금 40대 분들은요 130까지 산대요. 똥기가 그랬대요. 30, 40대는 130까지 산대요. 좀 두렵죠. 그때 의외로 싫은 분이 많더라고요. 나 싫어. 지겹대요. 근데 수용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내가 남에게 맡겨지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다 라고 여기는 것이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너 성숙이 뭔지 아니? 차성숙 말고 무슨 박성숙, 김성숙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섬김을 내가 하는 거 그게 성숙한 모습이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요 새가족들에게 섬김을 받았다는 것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예수님을 섬겼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섬기지 않았을까? 물론 어느 부분은 섬겼겠죠. 그죠? 육신의 어머니니까. 근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맞거든요. 왜 새가족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일부러 다 주님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다 작정하시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명은 주와 함께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다. 선교는 선교를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성숙은 내가 남에게 완전히 맡겨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성숙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0장 같이 부르며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보리산 위에 이것은요 특별한 가사인 거예요. 영어 가사는요 영어가 원문이니까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목이 On a hill far away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근데 어떤 언덕이에요? 저 멀리의 언덕.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지만 보여지는 언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뜻인가 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렇게 찬양도 묵상하면서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쭉 한번 부르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보리 산 위에는요 내가 내 삶에서 희미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갈보리의 그 언덕을 내가 똑바로 지난주 주일 말씀과 연결하면 영적 각성을 가지고 영의 눈을 탁 뜨고 내가 바라보겠다 이러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릅니다.